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겨울에 매섭고 추운 날씨를 이겨내고 봄을 꿈꾸며 다시 이곳에 섰지만 돌이켜보니 여전히 우리 안에는 차가운 시선과 이기적인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지 못한 채 무관심의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며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이전처럼 얼굴을 맞대고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2021년 또다시 한신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학문에 정진하는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아픔과 슬픔 있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들을 외면하고 또다시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며 주님의 사역자로 섬기는 우리는 암과 지식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알고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이 세상의 어둡고 소외된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시험도 이기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1년 1학기 교수님들을 통해 어른들 간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는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들과 같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환 목사님 위에 함께해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심을 믿고 주님 뜻에 합당하길 바라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이제 김주환 목사님 나오셔서 달리다 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새 학기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관계로 이번 학기 우리 체프를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참여하지만은 우리 모두 현장에서 직접 예배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학기도 매 시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학에 대한 관심이 한동안 많았습니다. 퓨처로지. 그래서 20세기 후반기에 21세기 다가오는 세기에 어떤 시대가 기다리고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 미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엘빈 터플러의 제3의 물결이란 책이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국내에도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사무엘 huntington,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 많은 그런 미래학자들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가 어떤 시대일까에 대한 전망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을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또 새 학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우리의 비전과 꿈을 키워나가는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러한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노력하십시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했습니다마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21절부터 시작합니다.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 사건, 기적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몇 명 정도 몰려들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다녔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보면 5,000명, 복음서 기자는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인구가 1만 5천에서 2만 명가량 되었다고 하는데, 5천 명이면 엄청난 숫자이지요. 3분의 1, 4분의 1 정도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1,000명 정도 됐을까요? 200명 됐을까요? 그래도 많은 숫자입니다. 당대 그 지역의 인구 분포도로 볼 때 많은 숫자였던 것만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란 회당의 업무를 맡아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건물을 관리하고 또 회당에서 주관하는 많은 예전을 그렇게 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요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제 집으로 가셔서 죽게 된 제 어린 딸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간청합니다. 예수님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하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면서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한 발짝씩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힘든 그런 북새통의 북새통을 이루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이때에 12예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지금도 위험한 병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병은 저주받는 병이요, 정결법에 저촉되는 병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족 또 마을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는 말입니다.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까지 백방으로서 소문해서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봐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주변을 보십시오. 이리 밀치고 저리 밀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런 틈바구니에서 옷을 스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으십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여러분, 출퇴근 시간 서울의 지하철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발디딤틈도 없이 각 객실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옷을 스치거나 마주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주변의 무리들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려고 무리를 둘러보십니다. 순간 군중들 사이에서는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다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두려워하며 벌벌 떨다 그랬어요. Frightened, trembling,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 옷을 만지면 혼났습니다. 할아버지 옷이나 아버지 옷을 만지면은 할머니나 어머님에게 혼났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니 그녀의 심정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You have been healed. 현재 완료입니다. 네 병이 앞으로 고쳐질 것이라는 미래형도 아니고 이미 고침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 여인이 느꼈을 그 원초적인 평안함이라 할까? 자유함, 해방감, 이런 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 예수님의 가르침, 선포, 말씀들 가운데에 혈루증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안겔리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 간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국가가 다른 도시국가를 이겨버리면 패배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녀자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면 우리가 이겼다, 야,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말하고도 같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말이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였습니다. 해방되었다, 자유했다, 기쁜 소식,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기쁜 소식도 있지만은 우리 한자의 복자를 여러분 머리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볼시하고 밭전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한자에 보면, 복자에 보면, 네, 밭을 돌본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우리 시장 본다, 간다라는 말도 그러죠. 예, 돌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본다라는 것은, 예, 돌보다, 케어한다는 거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돌보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자의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받은 복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나눠주는 것, 예, 그것 또한 복이요 또 복음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기 병에서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또 어김없이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빵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초능력자가 병자들을 어떻게 고치는가를 보자 구경하러 나왔을까요? 일부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해방과 기쁨과 자유와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에 야단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허물이 많고 때로는 실족하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이 말씀 듣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 이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고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드디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헌화하며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오늘 복음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기적 사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는 무슨 초능력자가, 마술사가 사람들의 눈을 잠시 속여 현혹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한 표징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적을 통해서 미리 현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이미 온 것이에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미래적 사건을 미리 보여준 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에 등장한 이 두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자신이 먼저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가끔씩 신유 은사를 가지신 분들,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의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위압적이고 권위적이에요. 마치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병을 고쳐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거의 교주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병은 무슨 식곤증 먹기다. 예수님 절대로 이렇게 고압적이거나 위압적인 태도로 이 여인을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는 간절한 열망과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만날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이 체면염치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예수님 마지못해 그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딸을 살리십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정도의 병쯤은 내가 쉽게 고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병자들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아픔과 고통의 현장이 적나라하게 노출됩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서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현실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통의 터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울합니다. 언제 끝날까? 소상공인들, 일일 노동자들,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주변에도요, 몇몇 식당들이 문을 닫았어요. 저 식당은 참 잘 나가던 유명한 식당인데 도저히 문을 닫을 수 없는 식당인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는 그 알림 문구를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도 지난 1년 동안 비대면 화상 수업으로 학사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지금 교회도 전례 없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우리 모두 열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2021학년도 1학기, 이제 새로운 마음과 들뜬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 이 새 학기,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일어나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달리다곰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안고서 우리가 이번 학기를 이제 시작하십시다. 또 하나 오늘 기적 사건에서 중요한 대목은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로 복귀했다는 사실입니다. 혈루증은 가족, 친척, 마을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든 곳도 서러운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네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로 복귀하라는 말입니다. 공개적인 명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주님 명령하십니다. 복귀해라, 가라. 이제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정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단정하고 슬피 울고 있는데 이 아이는 건강하게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누구도 이 아이가 죽을 병 걸릴 사람으로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원상회복, 원상복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지은 소교리 문답서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루터는 이렇게 답합니다. 구원이란 죽은 다음 저승에 준비된 황금집에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위험에서 받는다라는 뜻이다. 루터는 이렇게 스프리했어요. 구원이라는 말에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건진받는다, 이 말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풀어주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 뜻도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참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구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꿈과 포부를 안고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매 학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열심히 또 이번 학기도 할 것입니다. 새로 입학한 우리 신입생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을 안고 새 학기를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매주마다 매 강의 시간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도록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겸손히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봉독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신학대학 원장 김주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채플은 개학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목회 실습 등록 카드를 3월 26일 금요일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포함입니다. 등록 방법은 한신대학교 한신종합정보시스템 클릭, 수업 클릭, 목회 실습 등록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회 실습 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목회 실습을 이수하실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평화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 내주하심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안고 출발하는 새 학기를 출발하는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속해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또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함께 일하는 교직원 선생님들이 위해, 또 우리 한신대학교 공동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